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6년 1월 1일 신년 기도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가 내 능력, 내 계획, 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을 올 한 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무엇보다 신앙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며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며 올 한 해 살아갈 소망을 말씀 가운데 찾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 불 좀 켜주시고요. 네, 여러분 원래 2026년입니다. 이제 26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25년의 생각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이게 아쉽다 저게 아쉽다 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원래 공동체 기대 주제인데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중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6년 차를 이제 지내고 만 6년이 이제 지났죠. 이제 7년 차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햇살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힘이 아니고 작년에도 성령의 인도 이렇게 우리가 정해봤지만 원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물론 이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만 성령의 이 쏟아지는 막 폭포수 같은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을 받아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특징이 뭡니까? 증인의 특징은 본대로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지나가다가 요즘 워낙 CCTV가 발달하니까 그게 잘 안 붙어있는데 예전에 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어요. 대구 도주류 내거리나 큰 도로 내거리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새벽 1시경에 오토바이와 하얀색 승용차가 사고난 걸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이런. 여러분, 목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정에서 본대로 증언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느끼고 본대로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성령이 곧 올 때가 다 돼가는데, 사도행전에 첫 성령이 올 때 성령이 오고 또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쪽 저쪽 가지 말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고 나면은 너희가 권능이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전에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 누가복음의 2편이 사도행전이거든요. 누가복음 끝나고 사도들의 행적,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뭘 했냐? 이게 쓴 글이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똑같이 저자가 누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한테 보이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뭐가 와야 해요? 성령이 임하시며. 아주 놀랍게도 우리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죠. 이미 이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또 무슨 성령이 오는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제 안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내가 너에게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버지께 요청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까 제가 말했던 폭포수 같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동안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피하고 이랬던 제자들이 성령이 오고 나서 목숨을 걸고 막 베드로도 막 목숨을 걸고 보관들 앞에서 전하고 스데반도 막 돌 맞아 죽으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나중에 12제자를 전부 순교했다는 거예요. 전부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권능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이란 뭡니까? 권세와 능력을 합쳐놓은 말이죠. 어떤 권세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죠.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걸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딱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능력이 하나님인데 그분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요청해서 뭘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빠 돈 많이 보내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 엄마 돈이 왜 필요해? 이러면서도 또 필요한가 싶어서 보내주잖아요. 왜 비웃지 애들이? 보내주잖아요. 지아도 아빠 설거지 할게 200원만 줘. 요즘 뭐 이런 거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니까 그래 설거지 해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또 주죠. 그러니까 돈을 자꾸 모으려고 그래요. 얘가 이제 어디 쓰려고 하는지 뭐 땅을 살려 하는지 몰라도 자꾸 있잖아요. 한 번 했다 200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야 빨래 좀 저거 개가 좀 해라 이렇게 하면 그냥 했잖아. 근데 요즘에는 빨래개가 얼마 줄래요? 그래서 은행에 취직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요청하면 들어주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이방이 됐든 뭐 있잖아요. 그냥 태어났든 부모인데 요청하면 들어주는 게 이제 부모의 그 의무고 또 자녀의 권리죠.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받으면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권리. 어떤 권리요? 권능이라 했잖아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같이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목사님들은 막 기도회가 병이 나고 막 귀신이 떠나고 어떤 사람이 말씀 전하고 막 교회로 전도되나 초청되고 목사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자. 그걸 간구해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나중에 설교로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참 요걸 딱 구분하게 헷갈리는데 어쨌든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는 아는데 우리가 성령은 모르는데 이러니까 그래? 그럼 세례를 주자.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하였더라. 이런 장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이미 아들이 되는데 자꾸 또 아들이 돼야 되겠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법적으로 아들인데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리를 쓸 때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데도 사도들이 예수님과 비슷한 능력을 펼치면서 복음 전파했거든요. 오늘날 교회나 성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받아야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게 없어져요.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져요. 교만해진단 말이 아니고 그 무서워가 막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 네?
예수님 내 스승은 똑바로 못 받겠지만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똑바로 못 받기겠노. 나는 거꾸로 매달리다가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만 순교했잖아요. 그 담대함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 범하는 베드로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생깁니다. 어떤 거 앞에요? 다른 거 하는데 담대한 게 아니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건 나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하는데 이 신앙이 자꾸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도 자꾸 일반 종교처럼 착각하는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막 열심을 내고 내가 뭘 하면은 자꾸 어느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뭐죠? 제가 잘 표현하는 걸로 벼락 맞는 거랑 마찬가지. 지나가다 팍 벼락 맞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맞지 마세요. 벼락 맞기 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탁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한 거지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 태어날 때부터 뭐 우리 뭐 지윤이 지하처럼 아기 때부터 믿는 애들은 뭐냐 상당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확률이 많은 분위기에서 태어난 거지만 결국 어느 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기가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안 자라는 애들보다는 훨씬 이 구원에 유리한 위치에 와 있죠. 그렇지만은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들이 이거 진짜구나. 성경도 진짜고 하나님도 진짜고 이런 때가 오거든요. 지식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 구원의 인을 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전도해보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작년에도 우리 전도하자, 올해도 전도하자, 매년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막 한 명도 못 데려오고 막 이러잖아요. 대부분이. 왜 그럴까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어떤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목표가 뭐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하고 두 번째 기도적인 뭡니까? 1인 1명 전도. 이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한 1년에 뭐 한 명 못하겠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죠?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거 뭐 개척교회 하면 1년에 한 명. 그러면 한 명이 한 명 전도하면 2명, 2명이 한 명 전도하면 4명, 4명이 또 한 명이 전도하면 8명, 8명이 또 한 명이 전도하면 16명, 16명이 하면 32명. 야 이러면 금방 이 교회 금방 옮겨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게 되던가요? 이게 다단계는 가능하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고 이러다 막 10명만 모시고 왔다가도 막 11명 나가기도 하고 막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아기를 배에 품듯이 태신자를 품어야 돼요. 원래는 누구를 하겠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하세요. 1인 1명이니까 원래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원래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 가는 사람 전도하기는 어려워요. 네? 따라 올라오지도 않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봤잖아요. 제가 3월달부터 소공원 나가가 막 할매들하고 막 아무도 모르는 할매들 그냥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급하니까 기도받으러 올라오시는가 봐요. 제가 안 나갔으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올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생명을 두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아니면 있잖아요.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한번 실험적으로. 그래 우리 목사님이 한 명 꼭 데리고 오라더라 1년 내에. 오늘 교회 갔다 오면은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같이 가자. 네? 어떤 분은 그랬다 하잖아요. 그 환돈을 주겠다. 교회 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었대요. 그래도 못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데도. 그 교회라는 게 굉장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 불에 타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 지키듯이 앞에 지키고 있는지 몰라도 아직 때가 안 됐거나 택하지 않으면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밌잖아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어떤 교회 직책이 있는 분들만이 증인이 아니고 성령 받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증인은 본대로 증언하면 됩니다. 그냥 대화하다 보면은 아유 그래 니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노? 아, 옛날에는 뭐 교회 안 다녔잖아 이러면 아 이번 저번 해가지고 이래 됐는데 아이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병도 치유되고 또 너무나 기쁨이 넘친다. 이 과정을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이 사람은 그럼 나도 가볼까? 이게 복음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복음 전도에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저 혼자 증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먼저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잖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주신다. 우리가 원래 성령을 간구하기 때문에 몇 날이 못 되어 여러분 막 불타는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저 사람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명단을 다 머리에 많이도 하지 마요. 많이 해봐야 우리 감당이 안 되니까 한 명씩만 1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 마음에 품고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확대되는 걸 보여주죠. 예루살렘은 성이잖아요. 네? 예루살렘은 성이고 유대는 남유다의 그 땅을 말하고 사마리아는 또 사마리아하고 좀 넓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렇게 나오듯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세상의 중심이 나다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 개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적용하면 나와 가정과 직장과 이 대구와 우리나라와 아시아와 세계로 나가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머리에 항상 그림을 그리세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 내가 한 명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선교사가 돼가지고 만약에 아니 세계로 나가 전하면 내가 나간 건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간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대구서 복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만약에 아시아에 선교 나가고 또 세계로 선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뺏기려고 그랬어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제일 와이프인데 많이 아내에게 말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요즘 깨달았다. 요즘 깨달았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좋아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고 또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냐? 네가 해라고 이제는 그분들 다 은퇴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제가 젊을 때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엄청 들었거든요. 장로교에서 자랐지만 그분 젊을 때 막 설교가 완전 원고 없이 막 카리스마 있게 그냥 한 45살 이럴 때 그때 이미 하면 수만 명 됐거든요. 그 서대문에 있을 때 지금 여의도에서 순복교회 만들기 전에 그 설교 들으면 있잖아요. 야 진짜 막 칼같이 무심히까 머리도 여기까지 하면 머리 여기까지 올라가가 45살인데 머리 여기까지 없어요. 반질반질하신데 나중에 노인네가 약간 가발 같은 거 쓰는데 차라리 이게 낫던데 가발 쓰시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 보면서 이제 야 정말 저런 건 어떻게 저렇게 할까 했는데 작년에 막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런 감동 중에 야 이제 그분들 나이보다 네가 더 많다. 그분들 젊을 때 설교할 때보다 이 감동을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 세대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 바라보고 있을 때는 아니고 그분들 세대 지나가고 은퇴하고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지금도 그거 바라보고 어떻게 하냐. 마치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막 바라보면서 이랬는데 지금 그거 쳐다볼 때가 아니라 막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떨어진 옥자락을 뜨고 요단강을 치니까 똑같이 물이 갈라지잖아요. 엘리야 하듯이 엘리사도 똑같이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에 그 훌륭했던 목사님들이나 똑같은 능력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부터 자꾸 상상을 하세요. 나라부터 시작해서 이 동네가 복음화되고 도시가 복음화되고 저 대한민국이 아시아가 세계가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되지. 이 축복을 왜 자꾸 빼앗기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작년에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다 하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깨닫게 된 거예요.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벌써 있잖아요. 막 이 한국교회 영향을 미칠 때 나이가 45세, 50세 막 이럴 때거든요. 우리 지금 그 나이를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 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여도 아주 유리해요. 개척교회는 결정이 빠르고 스피드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는 아 내가 이 복을 왜 빼앗기노? 내가 저 목사님인데 내가 복을 왜 빼앗겨?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인데 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전도해서 하늘의 큰 상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뭐라 그랬죠? 많은 생명을 나에게 돌아온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아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있잖아요. 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좋잖아요.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제일 할 게 뭐 전도하면 이제 막 하늘의 별과 같이 저 하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형처럼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 막 도전을 막 이런 것도 부담을 엄청 주는 건 해줄 수도 있지만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원래는 생명전도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로 복음 전파로 부흥되는 한 해가 되자. 부흥되는 한 해가 되자. 또 따라해 봅니다. 1인 1명 전도하자. 1명 전도하자. 또 따라해 봅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병이 낫게 하소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나게 하소서. 또 따라해 봅니다.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게 하소서.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소서. 좋습니다. 이 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용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기도 제목이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제가 이 목회를 하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목회를 해나갈 수 있을까? 성령을 권능을 받아버려요. 이걸 받아버리면은 가벼워요. 짐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내가 막 계획한 대로 막 이게 안 되면 이래 했을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 뭐 말로 할 수 없지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이게 저 영적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왜냐?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작년에 10대 기도 제목 제가 막 읽어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 이게 야 역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과거의 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 듣고 또 설교 듣고 했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래 했을까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원래는 증인을 그 사람들이 뭐 오든 교회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를 둘째치고 내가 입에 덩어리가 돼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전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부흥돼가지고 1인 1명씩 한 명씩 여러분 스스로 한 명만 한 명은 마음에 품으세요. 그걸 애를 낳을 수 있을지 뱃속에 계속 있을지 몰라도 태신자로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병이 그냥 막 떠나가고 기도 응답이 되고 또 막 악한 영들이 있으면 막 떠나가고 그리고는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눈물 흘리면서 막 감동받고 은혜 받고 성경 받고 막 정말 저 어쩔 줄 몰라가 막 어디 가서라도 외치려고 했던 그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거 다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이어서 가정에 올 한 해 가정에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정에 무탈하도록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건강이 있도록 또 무엇보다 자녀들의 앞길과 부모님들의 건강과 영적인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를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적용 기도하고 가정 기도로 이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